하나님, 기식도 없고 호흡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우상은 함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겨처럼 사라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새 날과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비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했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기분과 경험을 뛰어넘게 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 끝날까지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넘어가네요. 네, 이게 이제 제 책입니다. 꼭 사서 보십시오. 네. 제가 책 팔아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뭐 받는 돈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정치적인 현실을 포함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의 5,000년을 유석근 목사님 말씀하신 가장 본질적인 시원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왕조의 오욕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말씀해드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세워질 때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기도하는 나라를 꿈꿨고 또 일제 35년 동안 기도 속에서 잉태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국회 속기록 맨 앞에 이제 실려 있는 저 기록들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드린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이스라엘은 토라에 손을 얹고 시작이 됐죠.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던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청교도들이 세웠죠. 그러나 뭐 그것도 뭐 프리메이슨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정확히 얘기하면 가피어드 피어 프리메이슨인데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민족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거고요. 헌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법 철학을 보면은 자연법이라는 걸 통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 헌법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이 바로 3조하고 4조입니다. 여러분 대충 넘어가지만 이것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땅은 어떤 곳인고 아니요. 휴전선 이남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영토 조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인식을 하지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 땅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이라는 게 헌법적 정의입니다. 말에 그걸 반대하면 그건 불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국제법이라는 우리의 국내법과는 상관없는 외국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국내법적으로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 땅은 미수복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영토고 그리고 저 땅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2천만 명, 2,5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2천만 명 정도라 그러죠. 많이 줄어가지고 일본 학자들은 1,800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천만 명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중국이 조선족들도 한국의 국민이 되려면 귀화를 해야 되잖아요.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면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되는 게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법적인 의무예요. 근데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탈북자들이 오는데 강제로 북송해 버리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조차 알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현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른 누구보다도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헌법 조항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그럼 북한 정권은 뭐냐? 그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반국가 단체라고 정의가 됩니다. 법에는 반국가 단체. 쉽게 얘기하면 반란 단체고 반역 단체인 거예요. 그럼 이 반란 단체와 반역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헌법 4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기독교 국가를 남과 북을 아우르는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없어져야 된다요. 없어져야 되는데 이걸 전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4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입니다. 평화는 수단이에요.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목표는 자유예요. 자유가 저 땅에 들어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 핵심은 신앙의 자유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로 가장 억압해온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해체돼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해체되는 게 대한민국 통일의 방식이에요. 이걸 자유 평화 통일이라고 부르면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이게 이 자유 평화의 통일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이니까 우리는 복음 통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일 말고는 복음 통일 말고는 없어요. 통일은 복음이 들어가는 통일, 복음이 회복되는 통일, 즉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만이 유일한 통일입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호를 바꾸고 다른 나라로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민생의 복락을 주시고 남북 통일을 주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이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에 명확하게 적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1919년 3.1운동 후에 이승만을 주도로 한 미국의 사절단이 가서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세계에 기독교를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헌국의 정신이에요. 이 나라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복음화율이 2% 미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내각을 다 기독교인으로 아예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이승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승만이 그 기독교 방송을 CBS를 만들었죠. 그리고 군목제도를 도입을 하고 경목제도 경찰 목사 그리고 형목제도 형무소 목사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는 이제 승려들이 들어가지만 CBS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는요 불교 방송보다 몇 년 정도 빠른지 아세요? 한 몇 년 정도 빨리 만들어졌을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20년이요? 20년 좀 더 쓰셔도 됩니다. 35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통계를 잠깐 인용해 볼게요. 크리스마스가 그 석가탄신일보다 26년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교도소 선교는 16년이 먼저였고요. 군대 선교도 18년 먼저, 경찰 선교도 20년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국경일을 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라디오로 설교를 해요. 대한민국 초기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느냐? 왜냐면 이 사람이 신학도 전공을 했거든요. 국제법 전공이자 신학 전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꿈꿨던 나라 자체가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니까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만드는 게 이 사람의 그 철두철미한 방향성이었고, 반드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얘기했던 통일이 북진 통일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비성을 동급으로 보지는 않았죠. 나이도 한 60살 어린데다가 어린애란 말이에요. 60살까지는 안 되고 한 45세 정도 어린 애고. 그러니까 동급으로 보지도 않고 저 완전 공산당 꼭두각시인데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진 통일해야 된다. 복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따라서 휴전협정이 체결됐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초대 내각입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문제니까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기독교인들 중심이었고 상하의 임시정부의 수반들이 그대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범 김구의 영향력이 워낙 우리 각인돼 있기 때문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이탈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100% 독립운동가들이었죠. 다 상하의 임시정부의 강요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상하의 임정의 수반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명맥이 상실됐을 때 김구 선생이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못 끌게 되니까 테러 같은 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기독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제가 중요하다, 그릇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세 개의 방어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대륙의 나라들이 다 공산화됐는데 남한만 유일하게 달랑 그 대륙에서 유일하게 공산화가 안 됐죠. 이 지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지도입니다. 모두 빨간색으로 공산화됐는데 한국만 달랑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지도는 영적인 지도입니다. 교회가 지켜진 유일한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모두 공산화돼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공과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지켰던 것,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거 말고도 이승만 강의하면 끝도 없이 길어지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인간이 모든 걸 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승만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세운 사람인데 이건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라든가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고, 대통령이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밑에 관리를 못했고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4.29가 난 거예요. 이승만이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위가 격화되니까 이승만이 그냥 스스로 물러난 거죠. 폭력적으로 진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휴전협정 때도 남한 사람들에게 연설한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하죠. 유명한 동포용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연설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이 나라를 왜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목표는 당신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통일해서 복음을 전진시켜야 된다는 게 젊을 때부터의 신념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중앙성서교회라고 강태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른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만주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평양지나 만주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게 여러 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만주에서 목회하다가 두고 온 성도들 그리고 불타버린 교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가고자 했던 길은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휴전선 이남에서 이 잘려진 박토에 갇혀 사는 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열고 중국을 전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보급하는 나라예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한국 교회의 90%가 월남자들이 세웠고 이 노선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 월남자들은 아까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강태국 목사님이 평양지나 만주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승만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다고 본 거예요. 북한을 반드시 자유화한다, 복음화한다. 이 목표를 알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따랐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문맹률이 80%였으니까요. 뭐 글 읽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기 시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호소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나서 6.25 전쟁 중에도 기도를 하고요. 이것도 기적이죠. 대한민국 건국 과정도 기적이고 유엔을 통해서 건국된 것도 이승만이 설계를 한 거잖아요. 유일하게 이 유엔을 통해서 건국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승만은 미국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거든요. 맨날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은 일제시대 이승만만 오면은 별명이 사이코였어요. 저 사이코가 또 온다고. 크레이지 사이코가 오고 있다고. 맨날 독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류 세력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35년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기 때문에 옳은데, 그러나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세속적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본 거예요. 뭐 이들이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봤기 때문에 미국을 활용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랬다가는 미국한테 조종받을 것 같으니까 유엔이라는 큰 국제기구를 동원을 한 겁니다. 유엔도 나중에 변질이 돼버렸는데 변질되기 전에 유엔은 꽤나 쓸만했단 말이죠. 유엔을 통해서 건국을 하는데 건국할 때 누가 방해를 합니까? 소련이 방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련 대사 마르크가 끝까지 방해하는데, 그래 마침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유엔 결의는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국이 된 거예요.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참전을 한 거예요. 유엔군을 통해서. 만에 유엔의 승인이 안 닿았으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미리 이게 다 이제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인드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승만이 나라를 만들고 전쟁이 나자 전쟁 중에도 계속 기도를 했죠. 이승만이 소집을 했어요. 목사님들 그 대구 부산 쪽에 내려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빨리 기도해야 된다고. 이승만이, 왜냐면은 목사님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미국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자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끝냈잖아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 빨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이 초량교회 기도가 부흥회가 3일 하던 것이 일주일 하고, 일주일 끝나는데 무슨 작전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끝나고 바로 다음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원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기시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알아.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거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 왜 이 나라를 세웠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중에도 기도하고 6.25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모였다 하면 광장의 대규모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나라가 부흥을 한 거예요. 정확히 같은 그래프로 갔습니다. 교회 부흥의 속도와 국가 부흥의 속도는 정확히 같은 그래프로 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이어지면서 뭐 불만 불평이 많아졌겠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라 그러지, 휴지 주스라 그러지, 머리 길면 잘라버리지. 이게 너무 권위주의적이가지고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야, 우리가 나라 없는 것보단 낫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을 평화적으로 무장해제시켜서 선교하는 거다. 이걸 알고 있는 이 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와서 탄원해라. 불만 불평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서 대규모 기도회가 계속됐던 거예요. 1974년도 엑스프로 집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630만 명인가 600 몇만 명 넘는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위에서 찍은 겁니다. 예수혁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혁명할 거리는 많았어요.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박정희 끌어내리고 혁명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나라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교회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혁명은 세상 혁명이 아니라 예수 혁명이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죽고 주님이 우리에게 집단적으로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이제 지나면서 대한민국 건국 세대가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분들이 사라지면서 이 땅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사라져버린 게 바로 이제 반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공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것일 뿐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북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뭐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교회 안 나갔지만은 구미 창모교회에서 주의 교사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나가라고 자꾸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왜 역대 정권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말고 가장 교회에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는 야 내가 어떤 종교에 편중되면 안 돼. 나 퇴임할 때는 반드시 나갈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 차례 약속을 했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거룩이 뭔지 모르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기도했다 그래요.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63년도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 그 모택동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이제 거기서 이제 안착을 한 장개석 총통이 모임을 국제 지도자들 모임을 갔는데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기를 저 박정희라는 사람이 5.16 군사구태타 이후니까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자유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닙니다. 자유의 파도입니다. 파도 아래에서 평양을 쓸고 이제 북경까지 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휴전선 이남에 갇혀 사는 운명을 갖춘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욕단 족속을 이 극동으로 보내주셔서 보존시켜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여기까지 훈련시키시고 보존시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북한하고 동등하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원래 적 그리스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부시고 파괴하면서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면서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이 체제가 북한이에요. 이 광장기도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북한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의 마지막이 바로 1994년도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마지막 집회예요. 6월 25일인데 이때 왜 모였냐면요. 6월 25일 1994년 6월 25일 집회가 북한의 핵 위기가 터졌을 때 아니 저 체제가 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아무 개념이 없지만 그때는 큰일 난 거예요. 왜?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민족이 가야 될 방향성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광장에 다 모여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김일성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 제목도 나왔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저 기도회 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나서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리죠. 지금의 핵 위든 뭐든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한국교회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북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 중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조직화된 교회, 성경 들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워낙 통제와 감시가 심하니까 있기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북한 사역하는 분들을 거의 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알거나 통화를 해보든가 만나보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 많은 북한 사역자들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 진정성 있게 한다는 분을 딱 2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2분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워낙
워낙 북한과 남한의 북한과 연계된 사람들이 공갈 협박을 많이 하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내놓은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당한 소송이 13억 원어치 정도 되거든요. 주사파들 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방송 진행을 이제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북한 제재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그냥 고소장 들어와요. 근데 이제 쌓아보니까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한다든가 지하 뭐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러면은요, 이건 뭐 살아있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조중 국경지대 가서 현장 취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끌려간 선교사들 말고도, 죽은 사람 말고도 그 조중 국경지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탈된 탈북자들을 돕는다거나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요, 의문사, 교통사고, 독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자기 실명이 드러나거나 그런 단체가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면은 북한 내부 조직이 이제 와해돼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 이게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기도거든요. 한국의 성도들이 광장에 모여 나와서 한국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2천만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워낙 감시와 통제가 심하니까. 근데 상층부 관리자층이나 감독자층에는 오히려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내필 그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남한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는 거죠. 포갑 정권이 무너져서 빨리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뤘던 지금까지 195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부흥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난 날에 대한민국의 요약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가고 가장 풍요로워질 때가 80년대잖아요. 80년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죠.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때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지죠. 가장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때. 저희 나이 때가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한 반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80명씩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반이 18개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그 불강중학교라고. 80명씩 18개.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학교가 모자라고 또 학생들이 많았던 시절, 애들이 많았던 시절이죠. 근데 이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면서 성장한 우리 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배워야 되는데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 바빴거든요. 산업전선의 전사들로서 그냥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들어갔던 것은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다 보니까 그 기적들을 부정을 하다 보니까 풍요와 번영이 한국에서 차오르기 시작할 때 했던 것은 러브호텔이 늘어나고 무슨 노래방 온갖 음란한 것들은 다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80년대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리고 광장에 몰려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제 광장에서 데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민주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민주화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우리는 인간이 했다라고, 마치 인간이 독립을 하고 건국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빼버린 역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북한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란단체, 반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체되는 게 헌법의 정의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즉 자유가 저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북한 체제와 정권은요, 그냥 체제 정권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입니다. 특이하죠. 인류 역사상 저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국가 차원에서 강제했던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없어요. 예전에 로마 얘기하죠. 에피파네스 왕제 얘기하죠. 아니요, 그건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일 뿐이에요. 체제 자체가 세워질 때부터 존속되는 기간 내내 자신들의 지도자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저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경우는, 저렇게 오래된 경우는 없습니다. 저렇게 오래된 경우는 없어요. 바벨론 시대에 태양신 숭배를 한다 그래도 왕이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워낙 넓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도 많았던 곳입니다. 북한은 빠져나가질 못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기비성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통계나 조사를 봐도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은 북한이라고 나온다고요. 20년째 북한이잖아요. 아랍의 나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힌두교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저렇게 된다, 갈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김일성은 그냥 신이 아니고요, 주체 사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에요.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은도 태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죠. 인간이 하는 가장 악한 일이 태양 숭배인데 그 태양 숭배를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죠.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태양신, 인간 태양신이라고 나와요. 봉수교회 칠골교회랑 북한에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김일성대학 종교학과라는 데서 길러낸 사람들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 조선의 하나님이라고 배워요.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신천지나 통일교도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겁니다. 사람은 마구잡이로 죽이지는 않거든요. 신천지, 통일교가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수용소를 만들어서 지금도 23만 명이 갇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근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 죽어간 사람들이 최소 120만 명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왜 끌려가서 죽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다른 정치적 이유로 끌려가는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증기 롤러로 깔아 죽이고 이런 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많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 워낙 북한의 교회가 셌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죽여도 또 나오니까 수용소, 한 마을을 그냥 수용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역사 쪽에 향소부곡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멸절을 해버린 거죠.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기비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나옵니다. 이제 로마 캐톨릭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띄어갈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압축적으로 가장 정치 차원에서 실현하고 있는 건 북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정권과 주민은 완전히 다르죠. 북한 정권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허들입니다. 그래서 저 정권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내버려두면은 저 체제는 목적이 하나예요. 나만의 교회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예전에 김정일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 죽기 전인데 2년 전인가 남한의 대남공작 부서원들 다 모아놓고 왜 우리가 베트남처럼 공산 통일을 못하느냐라고 다그쳤더니 한국의 교회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교인들의 숫자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반교회 공작을 하라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외에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을 그렇게 공작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에 대적하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인데 그런 목적으로 결국 안출해 낸 게 핵무기예요. 이 핵무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핵무기가요, 우리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만, 자, 이게 김정은이 얼마 전에 했던 발언입니다. 남한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그리고 남한이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의 핵폭탄이 떨어뜨리겠다는 식으로 공갈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는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원래 뭐라 그랬냐면요,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자기들이 지키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이제는 남한을 상대한 것이다라고 아예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왜 만들어요? 핵무기를 왜 만듭니까? 남한에 떨어뜨리려고 만드나요? 유사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핵무기를 왜 저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게 언제부터 만들었냐면요, 몇 년도부터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1954년부터 만들었습니다. 6.25 때 미군한테 패퇴되고 나서 핵물리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2차 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핵폭탄만 있으면 공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남북, 그러니까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적극적인 통일운동가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만큼 통일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적화 통일이죠. 교회를 없애버리는 통일이에요. 이 통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북한은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 90년대 중후반에는 94년부터 99년 사이에 북한 주민의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난의 행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1999년에 노동신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연설문을 실어놓은 것처럼 인민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나는 바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능력을 위해 물자를 전용하는 걸 허용하였다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배급하도록 돼 있어요. 식량을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하고 그 대신에 국가가 모든 것을 무상 배급하고 무상 교육하고 무상 의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가 머릿속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돈이 있어서 식량을 사야 되는데 식량을 나눠주는 대신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김정일이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실제로 1999년 이후에 2000년이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른바 화해협력 평화시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많은 물자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이때 한국이 북한을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줬던 물자가 69억 5천만 달러치. 이 69억 5천만 달러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69만 원도 있고 69만 명도 있고 우리는 개념이 잘 안 되는데 이 69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식량을 사면은요, 태국쌀, 베트남쌀 이거를 사면은 무려 23년치 북한 2천만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을 살 돈과 쌀과 비료를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럼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23년치를 줬으니까. 교회가 준 거는 이거보다 더 많대요.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걸 충분히 준 거예요. 근데 북한은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요, 1999년에 비해서 2000년, 즉 우리가 돈 쌀 비료를 막 북한에 퍼주는 게 아니라 퍼붓기 시작하면서 딱 하나 달라진 거, 국방비가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두 군사력에 집중한 거예요. 이걸 선군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셔야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없애야 돼요. 교회 없애려면 지금까지 다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완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핵무기가 바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도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현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빳빳한 달러가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이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월 4일 날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죠. 드디어 핵을 완성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한국이 준 돈으로 한 겁니다. 북한은 그게 선군 정치예요. 모든 게 밀리터리 퍼스트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자가 들어오든 핵무기 미사일에 전용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핵무기가 그 다음에 없애보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우리가 조금 달래보면은 좀 쟤네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개성공단 통해서 들어간 게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매년 들어갔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하다가 중단이 돼버렸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지원을 했죠. 북한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한 거예요. 왜? 도와주면은 바뀔까봐.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한 거죠. 근데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북한이 핵을 없앱니까? 핵을 없앴나요? 앞으로 없앨까요? 절대 안 없애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저들은 핵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쫓겨나는 거예요. 쟤네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남한을 꼴랑 삼켜서 나중에는 호의호식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핵무기가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했지만 말이에요. 맨날 미사일 날리죠. 북한이 미사일 날리죠. 핵폭탄을 날리지는 않지만 미사일 날리잖아요. 미사일이 왜 날립니까? 미사일이 뭐예요? 미사일은 투발수단이라 그럽니다. 미사일은 앞에 핵을 달아서 날리는 거예요. 핵탄두로 만들어서 장착을 한 뒤에 날리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장거리도 필요하고 중거리도 필요하고 단거리도 필요한데 특히나 장거리가 필요한 게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걸, 이걸 대륙을 날아가는 ICBM이라 그럽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라 그래요. 이 ICBM, SLBM까지 완성이 돼버리면은 미국 놈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날리는데 썼던 돈이 랜드 연구소라고 미국 연구소에도 발표한 거 보니까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북한의 지금 영양실조가 44%예요. 아니 국민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는데 미사일 날리는 데만 2조 원을 쓴 거예요. 게다가 지금 무역도 제대로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할까요? 북한이 미사일 날리려면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는 것 같습니까? 네,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절대로 현찰 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안 굶어 죽을 정도로 기름을 줘요. 원유를 줍니다. 근데 이건 뭐 주건 안 주건 기동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북한 체제가 존속되느냐 무너지느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현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니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뭐 그것도 뭐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해킹을 한다 그러죠, 해킹. 예, 비트코인 같은 걸 해킹한다 그래요. 해커들이 제일 많은 데가 북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해커가 왜 이렇게 많죠? 과학기술대학에서 만들어진다 그러죠. 평양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그 누가 지어줬죠? 한국 교회가 지어줬죠. 북한이 저게 이제 주민하고 정권하고 다르거든요. 일제 시대를 보면은 고난받고 있는 조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포갑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정권입니다. 근데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조선 사람들은 해방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은 태양신 정권 아니에요. 일본 왕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신격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백성들을 살린다고 하면서 정권을 돕게 되면은 이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강도를 돕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저기에 무너지도록 기도하지는 않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뭐 겁이 나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있죠.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행태들이 많죠. 이게 한국 교회 뭐 주류적인 관행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아니? 북한 핵무기가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무렵이면은 이것도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계속 내고 있는 보고들인데 한국 언론도 단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 그러니까 육참에서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인을 했어요.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북한 핵무기의 개수가 앞으로 한 4년 뒤면 260기가 된다는 거예요. 260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핵탄두, 미사일에 달하는 핵탄두가 260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 서울에 떨어지면은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260개면 어마어마한데 나라의 순서로 따지면은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이 북한이에요. 혹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무엇을 뜻하느냐? 설마 쟤네들이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날릴까? 우리가 계속 돈을 주면 안 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핵미사일이라는 것은요. 직접 날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간을 치고 협박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쟤네들이 왜 저렇게 날 만드는 거 하니 이 핵미사일을 뒤에다 쭈루루 깔아놓고 작은 전쟁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무조건 쟤네들 말을 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핵미사일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수준이면 우리도 배짱을 튕길 수가 있는데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격. 이격이 뭐냐면요 군사 용어인데 북한이 만약 장난을 쳐가지고 한국에 핵폭탄을 날렸다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국이니까 미국을 북한이 초토화시켜 주는 거예요. 김정은이 남한을 공격하는 순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쏴요 남한을. 그 핵미사일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격이에요. 그런데 이격이 생겨버리면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미국한테 한 방 맞아도 북한의 잠수함에서 워싱턴 DC를 향해 날리는 거예요. 북한의 ICBM이 대륙을 날아서 시카고까지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격이 생겨버리면 미국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를 LA냐 서울이냐의 선택이라 그래요. LA 서울 딜레마라 그럽니다. LA를 지킬 것이냐 서울을 지킬 것이냐예요. 서울이 핵미사일에 한 방 맞아서 야 서울을 도와줘야 돼라고 하면서 북한에 때리려고 하다가 쟤네들이 남은 미사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LA를 때릴 수 있어. 그럼 어떤 정신 나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준다는 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지는 게 바로 이격이에요. 주한미군도 의미가 없어요. 핵미사일이 날아와 버리면. 한미동맹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사람들 불안해하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핵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린 핵우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예요. 안보 전문가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정치권에서 받으려면 여당도 받으려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뭉개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격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200개 수준만 되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북한하고 이제 더 이상 지금은 북한을 핵을 없애겠다는 협상을 하는데 비핵화라 그러죠.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핵 군축 협상이 됩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하나 없애주면은 그 대신 돈을 주는 거예요. 미사일을 하나 없애주면 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는 거 있는데 재고 상품은 잔뜩 쌓여 있고 핵폭탄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계속 미국하고 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무기라 그래요. 만일 저 정도 능력이 생긴 다음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걸 한 번 더 하면은요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군인들이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이런 일 한 번 있으면은 미국 항공모함이 잠수함부대하고 같이 핵탄두를 싣고 와요 서해바다로. 그러면 중국도 움찔하고 북한도 움찔하고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한다고요. 근데 이격이 생겨버리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하겠다고 얘기한 게 사실 그런 배경인데 국민들이 이제 이 안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론의 지지가 없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임기를 채울 생각을 하는 거지 뭔가 좀 장기적인 목표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론이 지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쭈루루룩 깔아놓고 남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거 일으키고 DMZ에서 총 마구잡이로 쏘면서 애들 죽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만약 핵미사일이 날리겠다고 김정은이 말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라도 꺼내게 되면 이 장난이 아니니까 자본 빠져나갑니다. 주가 폭락해요.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쿠바하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중남미에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인구가 2배나 많아요. 그리고 원래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산유국, 첫 번째 산유국이기 때문에. 근데 쿠바한테 꼼짝을 못해요. 쿠바의 군사 교관들이 베네수엘라에 파견돼서 군대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인구는 반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쿠바가 예전엔 소련,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하고 완전히 결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쿠바에 와 있으니까 겁먹고 아무 짓도 못해요. 러시아는 핵폭탄이 있으니까. 북한 애들이 저러면서 점점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되고 장관 차관 바꾸라면 바꿔줘야 되고 북한이 군사교관 한반도 평화가 왔다 그러면서 군사교관을 보내면 받아들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핵폭탄 만든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핵폭탄 만든 겁니다. 절대로 핵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을 위축시키고 공갈 협박하고 사람들은 넋이 나가 있고 아이들은 청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돼 있고 이게 이제 멍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정작 무너지라고 하는 기도는 안 나오고 자 이러면은 적화 통일까지는 안 간다 그래. 적화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한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되죠. 인질로 만들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한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 수는 있어요. 한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북한과 연대하고 있는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라고 불러도 되고 주사파라고 불러도 되고 친북, 종북, 용공 세력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 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정권과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힘은 더 커집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뽑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북한 애들이 또 장난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점점 힘이 세져요. 근데 이 양반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뭐냐? 이 남한의 친북, 종북, 좌파, 좌익 뭐라고 부르든 간에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좀 가까운 분들이죠. 본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양반들이 반드시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법이 뭐예요? 뭐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아니 왜 주사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주사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게 이게 마르크스가 처음에 만들었던 공산주의가 20세기형 공산화혁명이었거든요. 근데 68년도에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이란 자들이 나와서 야 우리가 마르크스 선생에게 놓친 게 있다라고 끄집어낸 게 바로 젠더 개념이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산화가 된다는 거였어요. 목표는 공산화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붕괴시켜야 된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자고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젠더예요. 성혁명을 빌미로 교회를 해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맡고 있다. 그러면서 서유럽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진짜로.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중국에 들어가서는 모택동주의가 되고 러시아에 들어가서는 레닌주의가 되고 한국에 와서는 주체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형 공산주의가 주체사상이죠. 이들은 지금 요즘 트렌드 따라서 읽는 책들이 다 젠더 책들이에요. 주사파들은. 무조건 차별금지법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똑같기 때문에 스피릿이 똑같아요. 사단은 똑같습니다. 20세기 마르크시즘이나 21세기 네오마르크시즘이나 목표는 교회 해체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아져 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겠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보다 더 심한 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일한 활로는 뭔가 유일한 탈출구는 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유석근 목사님 책을 제가 열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북한 체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있는 겁니다. 저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한국이 지금 살 수 있는 혈로는 유일하게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폭력으로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의 천사태처럼 무너뜨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오늘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빨리 남한의 젠더 혁명 만들어지기 전에 동성애 문제하고 북한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 시간으로 오늘 북한의 우상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 그래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언론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생방송 중에 북한 체제 무너지라고 아니 날이면 날마다 얘기를 하니까 무슨 뭐 한국 국내 정치 여야 다툼 얘기하다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 날라온다니까요. 어떤 언론인이 그걸 하겠냐 말이에요. 지긋지긋해서 뭐 희한한 단체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단체들이.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더하죠. 보수 정권 바뀌었다 그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방송 구조는 겁먹어서 못합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외쳐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외쳐줘야 돼요. 무엇보다 청년들이 외쳐야 돼요. 1000명의 청년들이 DMZ에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북한 재건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실 거예요. 자, 첨언을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인지 잘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인지 분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때를 분간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북 지원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북한 체제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오용이 됩니다. 원래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질까요? 어떤 독재 체제든지 두 가지 웜홀이 만들어지면서 무너집니다. 하나는 특권층이에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군대가 쿠데타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두 개의 방식으로 무너져요. 북한도 그렇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마 특권층 내에 내분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군부대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날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왜 안 일어날까? 특권층들이 부러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물자를 북한 당국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굳이 김정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요. 핵폭탄도 만들어놨겠다. 잘하면 남한도 꼴깍 삼킬 것 같기도 하고.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무상 배급,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 배급이라는 거는요. 북한 당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쌀 한 톨도 장군님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물자가 들어가든 북한 당국이 그걸 배급을 합니다. 이 배급을 하는데 누가 배급을 받습니까? 특권층이 받아요. 44%가 영양실조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맞아 죽는 사람들, 얼어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있죠? 수용소 같은 데 있습니다. 북한은 3계층으로 돼 있어요. 핵심 계층이 있고요. 동요 계층이 그 바깥에 있고요. 적대 계층이 또 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 계층은 아예 배급을 못 받아요. 이미 90년대 중반에 무너져 버렸어요. 동요 계층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약속했을 때 받습니다. 조건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생일 때 김일성 생일 때 받는다든가 눈간 사탕 하나도 받는 사람들은 적대 계층은 못 받아요. 그러면 이 44%가 영양실조라고 보면은 영양실조는 어디에 많이 있겠습니까? 핵심 계층에 있어요? 동요 계층에 있어요? 적대 계층에 있어요? 적대 계층에 있겠죠. 이 적대 계층이 배급을 못 받으니까 그냥 아름아름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아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용소에만 23만 명이고 이와 유사한 수용소 다 합치면은 무려 1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북한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 2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면 20명 중에 한 명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곳이라고요, 저기는. 근데 이 적대 계층들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산간 오지에 예전에 향소 부곡, 천민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꽃제비라고 들어보셨죠? 북한의 그 거지 아이들, 이 꽃제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식량을 주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식량이 들어가도 북한 당국을 통해서는 배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양만큼 배급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투명성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페런스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왜? 44%가 영양실조니까 식량이 들어오면은 어느 한 곳에 올인을 해야 돼요. 이게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일부 동요계층입니다. 적대계층에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식량이 가도 여기는 안 갑니다. 아무리 많은 쌀이 가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특권층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층이 장마당에 비싼 값에 팔아요. 그리고 적대계층은 중국에서 몸 팔고 와서 그 돈으로 식량을 사요. 그리고 군부대 구태타는 왜 안 열어? 아니 그러니까 특권층들은요 북한 당국이 철저히 책임을 지니까 아니 이건 굳이 내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이 이건 챙기거든요. 온 세상 부러움 없어라 북한 아이들. 평양에는 고아원도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부대는 왜 쿠데타를 안 일으키느냐? 남한보다 구린들이 3배가 많습니다. 북한은 117만 명이에요. 이 117만 구린들이 복무기간만 8년이에요. 10년에서 2년 줄었습니다. 8년 동안 왜 군대에 있느냐? 김정은이 왜 8년이나 군대에다가 얘네들을 가둬놓고 있냐는 거예요. 사회에다 풀어주면은 민중봉기를 합니다. 아랍의 봄, 이집트의 봄 같은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44%가 영양실조니까 이놈의 나라 뒤집자고 나온단 말이에요. 3.1운동 때도 총으로 쏘는 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구린들 특히나 젊은 남자들을 수용소처럼 군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중국의 위구르족이라 그러죠. 신장성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남자들의 절반이 수용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해요. 수용소에서 가정생활은 못 꾸리고 그냥 거기 감옥 같은 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가서 자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임신 중절을 시키고. 그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이 그런 꼴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중국 공산당이 로마 캐톨릭하고 무진장 친하죠 또. 그 나쁜 놈들끼리 꼭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북한 남자들이 사회에다 풀어줘야 되는데 군대에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하루에 2끼는 줘야 돼요. 3끼는 못 줘도. 안 그러면 쿠데타를 하니까 총으로 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식량을 줘야 돼요. 근데 44%, 그러니까 나머지 56% 식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특권층은 다 먹을 수 없고 남을 거 아니에요. 군부대로 가는 거예요. 군부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군부대로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때 그 시애틀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갔었는데 이제 한국의 큰 교회들이 모여서 북한 선교사분들과 함께 얼마나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는지 세미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좀 놀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냐면요. 문재인 정권도 굉장히 심해졌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이 한국 교회를 코너로 몰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찾아가요. 그 통일부 장관이 찾아가서 대북 지원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다 헌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 텐데 기업들이 교회를 대북 지원 창구로 쓰더라고요. 지금 핵무기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5건 걸려 있습니다. 북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열어놓은 게 교회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예외예요. 이거를 미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한국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앤디 김이라고 해서 뭐 한국계 의원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 잔뜩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교회가 창구가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발표하는 자리예요. 발표하는데
코로나 한 해, 제가 이제 어딘지 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가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한 해에 한국의 아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다. 그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하시니까 생각하시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양에 심장병원 짓고 도 인민병원 짓고 그냥 공개적으로 하죠. 그냥 그 교회 말고 다른 큰 교회예요.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평양에 있는 고아원에 밀가루를 40만 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양에 있는 무슨 돼지 농장에 사료를 뭐 20만 톤 주고 막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 40만 톤, 평양에는 공식적으로 고아원이 없거든요. 아이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평양의 고아원에 저렇게 줄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파리바게트에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해서 이 40만 톤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누구도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정밀하게 계산을 해본 결과 이 고아원 원생들이 100명이면은 한 끼에 39개의 빵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아이들이 100개 이상의 빵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00개의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100개의 빵을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군부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 영아원, 그리고 빵 공장, 국수 공장 대부분 대도시에 짓는데 대도시는 핵심 계층입니다. 핵심 계층이 지원을 받죠. 근데 핵심 계층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남잖아요. 빵을 100개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군부대로 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의 영양실조가 44%이기 때문에. 이 많은 물자들이 들어가고 그러니 특권층이 내란 안 하죠. 군부대가 구태타 안 하죠. 그리고 여기서 절약한 돈을 뭘 하느냐, 김정은은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 만드는 겁니다. 왜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지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22년 동안 현장을 들여다봐도 그거 말고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구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어디까지 왔느냐? 핵무기가 통제 불가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지금은 예전에 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다른 게요. 이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번 좀 실험을 해볼 만하다고요.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모르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갔다 온 사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을 가본 적은 우리가 없는데 그럼 화성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화성 갔다 온 사람이 화성을 보고 왔는데 여긴 금성 같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그게 금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통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영적인 통찰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한국 망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망하지 않는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돼 있는데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광야로 돌고 도는 거예요. 한국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3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확진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다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정말 무릎을 쳤던 게 통계로만 보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관련된 시설에서 나온 경우가 5% 정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수련원이나 수도원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예배 드리는 중에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기침한 사람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배 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앙지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교회가 방역 지침을 안 지키는 건 문제다. 어떤 극단적 일탈사례 하나를 딱 가지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는고 하니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다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전수조사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또 나오면 폐쇄시켰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이 크레딧 카드로 추적을 했어요. 심지어 버스 카드까지 추적을 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데 제가 전국을 돌기 때문에 그 실제 사례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버스 카드로 추적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교회를 다니선 전수조사하고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폐쇄. 그러나 그 사람이 다녔던 지하철은 조사 안 해요. 그 사람이 다녔던 백화점은 조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갔던 관공서 조사 안 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갔던 시민단체 사무실 조사 안 합니다. 좌파단체면. 그러나 보수단체다. 그러면 조사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 폐쇄예요.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냐라고 극단적 종말론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예수님 안 왔죠. 그러니까 진진통은 언젠가 오겠지만 가진통,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한국교회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동성애, 낙태, 이 젠더 쓰나미까지 몰려와 버리면 화학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거예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잠깐 휴가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대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총선에서 대선에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 살 길은 뭐냐?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선교의 길을 열어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야 됩니다. 117만 북한 군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사람 죽이는 기술밖에 없는데요. 예수 군대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북한 재건의 일꾼들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때는 휴전선 이남의 이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북한을 열고 저 땅에 학교 짓는 자들, 병원 짓는 자들, 그리고 교회 세우는 자들, 그리고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를 뻗어가는 자들, 중국을 복음화하는 자들,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살려내는 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깜뽕블라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자들. 마지막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쓰나미를 저 죽음의 땅에도 불게 하실 텐데 아랍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달려갈 자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 소망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중간에 방파제같이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릎 영원히 무너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북한의 우상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 가운데 북한의 성전을 세울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러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제2의 이승만 같은 자들도 나오게 하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 영안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누리는 자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 가도 대학 가기도 어려운데, 아니 요즘 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대학 가는 게 결정된다 그래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너무 피말이잖아. 한국에서는 어차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렵게 하십니까? 청년들이 왜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인데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북한 열고 뻗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실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전공과 달란트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북한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대륙을 초원으로 뻗어가는 사람들, 우리 민족이 왔던 길에 따라서 파미르 고운지나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다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